안녕하세요. 목요일 금요일 여러분의 큐티를 도와주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해 본다면, 이스라엘은 시온과의 전장에서 이긴 뒤에 바산왕 옥을 긴네렛 호수 남단의 에드레이에서 격파하고 그 땅을 점유했어요. 긴네렛 호수란 것은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합니다. 모압 평지에서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첫 번째 에피소드는 모압 왕 발락과 메소포타미아 출신인 발람 선지자의 사이에서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조금 주의할 것은, 오늘 발락 왕과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가 되니까 발음이 조금 안 좋더라도 이해하면서 여러분 듣기를 바랍니다. 자, 1절에서 6절, 오늘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강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고로 번민하여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이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자, 1절에서 6절 말씀은 모압 왕 발락의 발락 왕의 저주의 요청이 대목이 나오는데요. 모압의 파귀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발락 왕이 등장을 합니다. 당시 에돔과 아모리는 한 군주 아래 왕조 체제로 갖춰진 게 아니라 지역별로 나뉜 그런 연명 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모압 왕 발락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전쟁에서 패하여 아르논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발락 왕은 이스라엘이 북진하여 차례로 시온과 옥을 격파하고 모압 광야에 진을 쳤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이스라엘은 에돔 통과 후 모압의 허락하에 왕의 대로를 따라 아르논을 통과 후에 모압까지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연승 소식을 들은 발락 왕은 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발락은 자신들보다 더 센 아모리족을 격파하여 남하하여 모압 본진을 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발락 왕은 압도적으로 많은 인구수에 두려워하였습니다. 발락 왕은 이 사실을 미디안 장로들에게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굶주린 소떼처럼 모든 것을 뜯어먹을까 두렵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왜 발락 왕은 미디안 장로들에게 자문을 그럼 구했을까요? 아마 미디안은 부족 공동체로서 부분적으로 모압 왕의 권력 아래 통제되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미디안의 일부가 모압 영토 안에 모압 사람들과 미디안 사람 일부가 동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락 왕은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을 발람 선지자에게 확인하려 했던 것입니다. 발락 왕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데요. 그는 선지자로서 널리 알려진 발람 선지자를 초청하기 시작합니다. 5절에 보면 발람 선지자의 고향이 소개가 되는데요. 메소포타미아 부올 지역이라면 발락 왕과 그 발람 선지자의 거리는 무려 640km에 이르는 굉장히 먼 곳으로 사신을 보냈으며 발람 선지자는 장거리 여행을 감안하고 와야 했습니다.
고대의 장거리 여행은 많은 비용과 어려움과 위험이 따랐어요. 한편 발람 선지자는 메소포타미아에 살면서 미디안 종족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메소포타미아에 거주하면서 팔레스타인까지 그렇게 소문이 난 신통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발락 왕은 이스라엘하는 사람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지금은 자신의 땅 맞은편에 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발락 왕은 이러한 위험스러운 상황을 발람 선지자라는 신통력을 가진 자에게 부탁하여 이 위기를 넘어가려고 합니다. 발람 선지자는 자기가 복을 내리면 복이 오고 저주를 내리면 저주가 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자인 것을 알려졌습니다. 발락 왕은 발람 선지자가 바로 달려와 이스라엘을 저주해 줄 것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만일 그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모압이 분명 이스라엘을 몰아낼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7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수로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 유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고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자, 14절까지 말씀은 발람 선지자의 발걸음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발람에게 가지고 갈 복채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640km 되는 길을 달려 발람에게 도착을 했던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는 그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알려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인지 알면서도 너와 함께 있는 저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보시고 발람 선지자의 모든 자초지정을 발람 선지자는 모든 자초지정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후에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과 함께 길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 여행을 금지한다고 답변합니다. 모압에서 온 사신들은 빈손으로 돌아가 이 결과를 발락 왕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640km를 다시 이렇게 돌아간 것이죠. 자, 15절에서 20절.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컨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자, 15절에서 20절 말씀은 발락의 두 번째 초청과 하나님의 허락이 나오는데요. 발락 왕은 포기하지 않고 더 높은 사절단을 보내 발람 선지자를 설득했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와라. 당신이 달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나에게 와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저주해달라고 말했지만 발람 선지자의 의지는 확고했던 것 같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위에는 어떤 것도 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발람 선지자의 말이 진심이 아닌 것이 이제 즉시 드러나게 됩니다. 발람 선지자는 막대한 금액을 준다 해도라고 말하면서 물질적인 탐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하룻밤 머물러 달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무슨 말을 더하실지 최대한 구실을 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따라가서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인간의 나쁜 그런 욕심, 탐욕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발람 선지자의 마음에는 과도한 물질의 탐욕스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의 전형적인 거짓 선지자들의 전형적인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날 밤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것은 꿈으로 아마 나타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 선지자의 욕구대로 그들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라고 단서를 덧붙이시죠. 이와 같이 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나중에 뒷부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또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주고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또한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너의 자손은 대대로 번성케 되고 복의 복을 더하리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복,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발락 왕이 아무리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그렇게 저주를 요구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하고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 이 발람 선지자가 아무리 같이 왔더라 하더라도 또 발람 왕이 그렇게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학생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저주하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저주나 어떠한 미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해를 받지 않도록 막아 주실 거라고 목사님은 확신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오늘 또 굳게 믿고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구호 힘있게 외치고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구호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